제가 태어난 고향은 정확히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살던 곳이 이제 서울과 성남의 중간쯤. 근데 지금이 이제 그곳이 대부분이 발달이 돼서 이제 송파, 문정동 이쪽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자랐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나 할아버님들이 조부모가 거주하는 곳은 이제 위례 신도시예요. 지금은 위례 신도시로 바뀌었거든요. 자, 위례 신도시가 이제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은 거기에도 저희 할아버지 논밭이 있어서 판교였고요.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분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위로는 잠실이었고요. 또 오른쪽으로 하면 성남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송파라는 곳, 장지동, 문정동이라는 곳이 이제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 동네에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 동네에 계속 있었다면, 저희 할머니가 유지셨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외모를 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못생기셨어요. 제가 봤던 할머니들 중에 아마 손꼽히게 못생기셨어요. 정말 작고, 저희 외할머니가. 제가 정말 좋아했는데 깜짝 놀랄만큼 못생겼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봤을 때도 와, 우리 할머니지만 진짜 못생겼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반대로 저희 외할아버지는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커가면서 그 의문이 든 거죠. 두 분이 어떻게 결혼하셨을까?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근데 이제 자라면서 알게 된 건데, 저희 외할머니 댁은 굉장한 부자셨고 저희 외할아버지 댁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니 거의 외할아버지가 팔려오듯이 그렇게 머슴처럼 모셔서 어찌됐건 그 동, 창곡동, 판교 이쪽에서, 장지동 이쪽에서 유지였어요. 농사도 많이 짓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대략 짐작을 하실 겁니다. 만약 그곳에 계속 사셨다면, 그곳에 계속 사셨더라면 제가 이러고 있을까요? 저는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좋게 포장을 하면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가난한 자, 없는 자, 굶주린 자들을 도우면서, 편하게 도우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이거는 좋게 포장이 된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겠죠. 얼마나 즐겁게 재밌게 잘 살았겠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땅을 팔고 나온 게 물론 저희 어머님 때문은 아니지만 저희 외삼촌께서 사업이 다 20살부터 사업을 하셔서, 왜냐하면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이 하나니까 외할아버지가 다 해주신 거예요. 근데 또 저희 어머님은 그때 좀 여유가 있으셨어요. 좀 능력도 있으셨고, 또 저희 아버님이 국가공무원이라 뭐 집도 있었고 좀 부유했어요. 저희는 아마 그 동네에서는 거의 제일 잘 사는 편이니까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저희 어머님은 전도하려고 저희 집에다 책방 같은 걸 만들어놨어요. 제 방에다. 그럼 아이들이 와서 간식 먹고 책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좀 살만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외삼촌이 하는 사업에 다 돈을 대주시고 성남 시내 중심가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 서울 위례 신도시에서. 거기는 땅값이 안 오릅니다. 그리고 사업은 계속 말아드시고요. 저희 어머님 목까지 다 이제 어머님은 뭐 우리는 먹고 살만 있으니까 드려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가진 재산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어려서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사춘기가 오면서 이제 방황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거 왜?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아버님이랑 우리 어머님이 속된 말로 예수에 미치신 거예요. 진짜 어려서부터 미쳤는데 특히 더 미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어서 물건 파시는 분이 있으면 그 물건을 다 사줘요. 그리고 교회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불 같은 거 막 10개씩 팔면 하나 서비스 주는데 그럼 10개를 다 사고 데리고 와요. 뭐 없는 사람이 있으면 다 해주고 돈 빌려주고 뭐 해서 다 교회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위례에 있던 그 큰 교회가 저희 어머님이 반 이상, 주일학교만 300명이었는데 작년에까지 반 이상을 전도하셨으니까 다 퍼주면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교회를 짓는다고 한 분들은 거기 가서 옆에서 교육전도사, 신방전도사로 있으면서 교회를 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제가 느끼잖아요.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살만하다가 점점 가난해지는 게 느껴져. 반찬이 달라져요. 학교에 입고 갈 옷들이 전부 메이커해서 조금씩 명품에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제 동창들은 진짜 못 살았거든요. 거기서 못 살았는데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위례 신도시에서 농사 짓던 애들이 그 땅값이 오르니까 판교에서 농사 짓던 친구들이 속된 말로 겁나 부자가 돼서 살고 있어요. 상구에서 동창들 모임하면 전부 외제차예요. 다행히 저는
영국에서 왔으니까 차가 없잖아요. 가도 창피할 게 없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근데 그것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조금 예수를 내가 조금만 몰랐더라도 진짜 배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원망됐을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가 더 복이 있냐? 그 친구들이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지금 부를 누리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좋은 집에 살고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건물에서 세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공부도 고등학교도 못 나온 친구들도 허다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근데 저는 신앙만 여기까지 해서 10년을 넘게 했어요. 근데 두부만 들고 있다니까요. 겁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렸을 때 훨씬 더 잘 살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친구들이 복이 있다 그러고 저는 좀 그냥 위로 삼다고 그래도 좋은 일 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서론을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써 있는 것보다 길게 얘기가 됐네요. 우리는 어떤 걸 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물질의 복이 있으면 로또리 맞으면 복받았다? 좋은 대학 갔어요, 자녀가? 그럼 복받은 거야.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는 복받았다는 얘기 여기서 잘 못 들었는데 아들, 딸 대학 가고 아들, 딸 공부 잘했더니 아우 자식 복 받았다고. 자식 때문에 이런 소리 들어요. 그래도 복 받았나? 이런 생각하죠. 그리고 좋은 집을 사거나 그리고 목회에서 성도가 굉장히 많아서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은 저 목사님 성공하고 진짜 하나님 복 받았대요. 그러면 찢어지게 가난한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닐까요? 두부 만드는 목사는 하나님 복 받은 게 아닐까요? 가난한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은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복의 개념을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두부를 만들면서 이 설교를 할 때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어떤 말씀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축복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바로 욥이고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배울 때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보면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해요. 고통이 있었지만 연난이 있었지만 42장 10절 이후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욥이 갑절의 복을 받는 걸 받아요. 그리고 복 받았다고 얘기가 나와요. 물질로 갑절의 복을 받았고요. 자식들도 다시 얻었고요. 너무 잘 살게 됐대요. 오히려 2배의 복을 받게 됐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 견뎠더니 이렇게 복을 받는 거 알아. 2배의 복을 받았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게 축복이라고 어려서 그렇게 들었고요. 어렴풋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바뀌었죠. 욥의 축복은 42장 10절 이후가 아니에요. 물질이 엄청나게 부자가 된 정말 갑자기 복을 받은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그건 덤이었어요. 진짜 복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특히 5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욥이 받은 축복, 그 IC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저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C는 저도 영어로 아는 거예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어를 잘못해도 보다도 있고요, 알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제가 여기 아까 영어로 누가 성경 봉독 한 친구는 발음이 되게 좋은데 저는 발음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ESV에 보면 I had heard of you by the hearing of the ear, but now my eye sees you라고 나옵니다. My eye sees you. 내 눈은 너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5절의 말씀이 지금까지 저는 귀로만 주님께 대해 들었는데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눈이 지금 주님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욥의 축복은 바로 C, 하나님을 본 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저는 이런 확신이 들어요. 자,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해한데 막 TV로 보던 사람들. 자, 직접 실물로 보면 엄청 자랑해요. 저도 처음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처음에 손흥민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사진 찍었어. SNS에 난리가 나요. SNS에다 올리면은 막 사람들이 댓글 부럽다고 복 받았다고 막 이렇게. 그럼 저도 엄청 자랑했어요. 왜? TV로만 보던 사람이랑 직접 실물로 보니까 이게 엄청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청 뿌듯한 거예요. 거기다가 직접 보고 이제 나중엔 좀 업그레이드해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고 유니폼도 받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 이제 질시의 대상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복도 많으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자,
보게 된 게, 우리가 본 게 TV 화면으로 보는 것, 이게 아니라 직접 경험해서 본 거잖아요. 직접 눈앞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난 거잖아요. 복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거예요.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대요. 어떻게 들었어? 주변에서 흘러가던 얘기로 들은 거야. 아, 하나님이 있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라고 듣기만 했었어요. 근데 욥이 이제는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42장 전까지 과정을 거쳐서 41장까지의 과정을 거쳐서 욥은 수많은 고통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직접 경험하면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봤는데 창세기 17장에 아브람에서 아브람으로 바뀔 때 천사를 봤고요.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가 롯에게 나타나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그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흔적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힘을 줬고요. 이름의 변화를 시켜주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보게 됐더니 죽음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됐더니 정말로 우상을 숭배하던 우상집의 아들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됐더니 진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데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성경에 쓸게요. 바로 축복의 사람인 야곱입니다. 정말로 야곱도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보고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죽하면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삭의 축복이라는 노래는 없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없어요.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야곱의 축복만 있어요. 축복의 사람 하면 야곱이 떠올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솔로몬도 더 받은 것 같고, 요셉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다윗도 받은 것 같고. 근데 왜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창세기 32장 20절 이후에 바로 야곱이 변화가 되는, 이름이 바뀌는 그 역사적인, 바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내가 살았다고.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바로 야곱에게는 그게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는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32장에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요. 그죠?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끝까지 싸워요. 진짜 끈기게 싸워요.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붙잡겠습니다 하고 씨름해서, 그리고 나서 이겨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왕자,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야곱은 지금 에서 형을 만날까봐 지금 죽음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으니 뭐가 사라졌겠어요? 에서에 대한 어려서부터 가졌던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게 축복이란 거예요. 야곱이 받았던, 라반이 받았던 그 물질의 복이 축복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두려워 떨려. 내가 부자지만 너무 떨려.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아. 근데 이 불안함에서 평안함으로 바뀌어진,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축복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로또가 맞았어요. 부자가 됐어. 순간은 좋겠지만 근데 마음에 불안이 생겨. 막 걱정이 생겨. 이것보다는 두부를 만들어도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편안한 게 이게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야곱은 그 축복의 단계에 들어간 거야. I saw God face라고 얘기를 해요. 난 하나님을 봤어. 근데 난 살았어. 그래서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그 이름을 얻은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후에 바로 그 다음 장 33장에서 누구를 만나냐?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예서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왜 야곱이 축복의 사람인지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는데 하나님, 더 두려운 존재인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씨름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이름까지 얻었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에서가 두렵겠어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30장에 에서가 와서 화해를 하고 형이 포옹을 해줘요. 끝이에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야곱의 축복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본 거, 하나님을 경험한 거, 이것이 야곱에게는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역경을 통해서 듣고만 알던 분을 직접 보게 된 겁니다. 직접 보게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말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새 친구가 와서 내 비위를 건드려도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난 이제 확실히 하나님을 봤으니까 나는 이 평안함, 이 담대함,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내 자녀가 아파도 오늘 시온이가 드디어 종합검진을 받으러 한국에 가요. 큰 병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 아니하셔도 저 아들은 어제 밤에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새벽 4시까지 쓰게 됐어요. 쓰다가 시온이랑 신앙 얘기를 하다 보니까 2-3시간이 훌쩍 가는 거야. 더 얘기하고 싶은데 자락을 했어요. 나 이거 마무리해야 된다고.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아침에 또 다른 설교를 했죠. 와. 근데 시온이가 가요. 아파요. 힘들어요. 역경일 수 있어요. 근데 저 언제도 시온이 고백처럼 자기는 아파도 자기가 큰 병이라도 감사하대요. 다니엘의 새 친구의 고백이 저 입술에서 나와요. 그리 아니하셔도 저는 감사한다고. 왜?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주님을 지금 너무 열심히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걸 경험하니까 매일매일 모든 순간에 저 아들은 경험해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게 너무 감사하대요. 다른 게 다 필요가 없대요. 이 얘기를 하면 저 아들이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자기는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근데 제가 어제 좀 태클을 걸었죠. 저 친구들하고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그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물론 한국 가서 기도를 받고 오겠지만 자녀가 아파도 너무 고통스럽죠.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월세 때가 다가오면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런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두부가 잘 안 팔려도,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봤더니. 욥은 바로 이게 축복이에요. 오늘 욥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이스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하나님 봤어. 하나님을 봤어.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요동쳐도 찬양이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C. 그럼 두 번째 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알다죠. 이 알다가 헬라어로 오이다라고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야다라고 해요. 야다. 오이다라고 해요. 근데 이 알다, 오이다가 뭐냐?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BTS 알아요. 알죠? BTS 아시죠? 알잖아요. BTS 왜 몰라? BTS 알지? 알죠. 다 알아요. 그리고 손흥민도 알지? 근데 나도 손흥민도 알아. 근데 이 아는 게 좀 달라. 내가 BTS를 아는 거랑 내가 손흥민 아는 거랑 달라. 나는 흥민이한테 흥민아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흥민이하고 밥도 먹어. 흥민이가 사인해서 유니폼도 줘. 사진도 찍어. 반말도 해. 야 임마라고. 유일하게 그 아버지 빼고 반말하고 욕할 수 있는 사람 런던에서 저 하나 했어요. 그렇게 해. 관계가 그래. 성령 집사하고도 편하게 기성용 선다고 밥 먹고 해. 여러분이 아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내가 BTS를 아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나 근데 BTS 그냥 알아. 어떻게 알아? TV로 봐서, 유튜브로 봐서, 들어서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오이다는 내가 손흥민과 기성용을 아는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 상황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제 알아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I see. 하나님을 본다는 게, 나는 이 본다는 게 놀라워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my I see 한 눈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이 두 개잖아요. 어떤 NIV를 보면 my eyes라고 나오는데 히브리 언어랑 ESV를 보면 my I see로 나와요. 그러니까 my eye예요. 한 눈인 거예요. 어떻게 해줘 그만 짝눈이야? 안 됐겠어요? 왜 눈박이에요 욥이? 아니잖아요. 왜 한 눈으로 보느냐?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알고 있으니까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지난번에 설교하신 김성태 목사님도 이 말씀 너무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요. 여기서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말이에요. 이 알거니와 여기서 이게 오이다멘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냥 아는 게 아니야. 난 또 처음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귀로만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알아요. 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 성경 알아. 저는 이걸 표현을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우리 목회하는 곳에서 교인과 성도라고 표현을 해요. 교인이 아니라 성도들, 그 거룩한 이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인으로 살 때도 있어요. 세상의 복을 쫓아요. 세상의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교회 가면은 그 이야기들 많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목사님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개척하고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늘 하던 말이라 거부감들이 없으니까, 저는 정말 듣기 싫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 권사님 믿음이 좋아. 권사님들, 장로님 특히 그래. 저 집사님 믿음이 좋아. 여기서 실축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저는 부담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여기 권사님들 이상은 실축하시고. 저희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 집사 믿음 좋아. 새벽 예배 와. 40일 금식 기도했어. 그래서 자녀가 문제가 해결됐잖아. 자녀가 대학 갔잖아. 좋은 데 취직했잖아. 야, 역시 믿음이 좋으니까 복을 받잖아. 제가 정말 이 말은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절대 믿음 좋아라는 말을 못 써요. 사용을 못 하게 했어요.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요. 내가 아는 신앙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믿음이 좋아는 보여. 근데 믿음 좋아. 저분 이런 확신의 말은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믿음의 대상이 자신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내가 아니잖아요. 목사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저랑 제 아내가 늘 얘기해요. 자기는 천국 갈 때 내 발 붙잡고 온다고. 하나님 보시기엔 달라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아니라 저 부족한 저 목사 쟤는 안 돼. 쟤는 좀 나머지 공부해야 돼. 저 사람을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팩트에서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누구를 믿어요? 여기 누구를 믿고 온 거예요? 주님, 하나님을 믿고 오신 거잖아요. 여기 목사님, 윤동 목사님 믿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저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들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 기도해서 복 받았어. 그럼 기도 안 하고는 그 복 받은 사람들은 뭐야? 어제도 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치유해서 기도했더니 믿음을 지켰더니 병이 났대. 그럼 시온 엄마는 믿음 안 지켜서 하늘 날아간 거예요? 병이 못 난 거야? 그러면 병 치료받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병 치유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복 받은 거예요? 이런 오리 속에 우리는 사로잡힌다니까요. 교회에서 이런 게 너무 많다니까요. 40일 금식 기도해봐. 복 받아. 문제 해결돼. 새벽 예배 나와봐. 문제 해결돼. 해결될 수 있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시온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자녀를 위해서, 노아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엄마가 열심히 기도를 해. 기도를 해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야. 자녀의 장래를 놓고 막 기도를 해. 아프면 건강을 놓고 막 기도를 해.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해결될 수 있어요.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회복은 뭐냐? 진짜 복은 뭐냐? 그게 아니에요. 병이 낫던지 안 낫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 자녀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공동체에 하나님이 교제가 되는 것, 그 기도 속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데 우리는 잘못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해 와요. 와서 무릎 꿇으면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문제의 해결은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내 심령이 바뀌는 것, 내 상황이 바뀌는 것, 이게 문제 해결인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다리가 계속 아파요.
근데 계속 기도를 했어요. 다리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러면서 내 안에 평안이 생겼어. 이게 축복인 거예요. 다리는 낫지 않아도 그게 축복이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도 원망하지 않고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불평 불만하던 것이 감사로 바뀌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이런 축복이에요. 갑절의 복은요, 물질의 복은요, 덤으로 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 뜻,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덤으로 뭘 주시겠대요? 내가 너의 모든 것 알아. 너희 상황 알아. 네 월세 알아. 네 월세 줄게. 너 문제 해결해 줄게. 네 자녀 책임져 줄게. 이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하나님이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알았어요. 열심히 교회에다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새벽 예배 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면 복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복이 뭐야? 자녀의 복이고요. 물질의 복이고요. 건강의 복이고요. 뭐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이게 기복신앙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라 욥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셔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하라고요? 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좋아요. 그래도 나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차장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 아니하셔도 아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해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근데 치료 안 해주셔도 감사해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어떤 사람만 돼?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오이다한 사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너무 하고 싶은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지금 내 상황이 힘든데 근데 감사해.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두부가 잘 빨려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두부가 안 빨려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냥 하는 이 일에 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해. 이 고백이 매 순간 넘쳐나는 삶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참 부끄럽죠. 저도 그러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같이 받자는 거예요. 같이 회복하자는 거예요. 자, 주기철 목사님 죽음 앞에서도 신사참배하지 않았어요. 아시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서도 나는 신사참배, 왜? 나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첫 번부터 그러신 게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게 두 번째 순교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일본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풀어줘요. 그래서 가요. 집에. 그랬더니 사모님이 문도 안 열어줘. 사모님께서 죽어서 오면 내 남편이고 살아서 오면 내 남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운전박대를 해버려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뭐야? 집에서 쫓겨난 거죠. 에이씨, 그럼 난 가서 죽어야지. 죽으면 죽으리다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보내줘도 안 가는 거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멋진 순교를 맞이하시죠.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그 사모님처럼 하나님, 주님 붙들고 가는 것, 이게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감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제 시온이하고도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믿음 뭐야? 믿고 구한 자들은 다 받는데요. 그리고 믿고 믿음으로 입술로 믿음을 시인하면 천국 백성이 다 된대요. 구원받는데요. 맞잖아요. 그래서 나 하나님 믿어요. 주님 믿어요. 하고 행동은 개차반이야. 내 맘대로 해. 근데 왜? 입술로 고백하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이 시대적 상황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시대에서는 어때요? 예수님 만나 똑같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해? 안 해?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총칼이 내 앞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하고는 안 맞죠. 오늘날 시대에서는 뭐라고 바울이 설명했겠냐고. 오늘날 시대였으면 이슬람이 자살폭탄 테러하려고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 믿을 거야? 하면 하는데 예 하고 하는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 마음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게 축복이고요. 이 믿음은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잖아요? 그럼 수박 겉핥기식이 돼요. 내가 어떤 음식도 먹어봐야지. 먹어보면 이 맛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먹어보지도 않고 보기만 해. 그럼 이게 어떤 맛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냥 겉핥기로만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맛의 진짜 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을 해야지 삶 속에서 욥처럼 그런 고통과 역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축복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나에게 축복이 임해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 임해지는 겁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욥은 이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욥의 축복은 42장 10절 이후에 내가 갑절의 복을 주었다, 이 갑절의 복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듣기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됐어. My eyes see. 이게 하나님의 이게 욥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보고 알았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가장 큰 축복이 우리는 하늘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나그네의 여정을 견디는 거잖아요. 이 고통을 견디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 소망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잖아요. 묵묵히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감사가 넘치는 거잖아요. 하늘 소망이 있으니까. 하늘 소망이 없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이에요. 그럼 뭐를 이렇게 열심히 해요? 어떻게 되면 다 끝나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늘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혹할 수도 있죠. 유로 밀리언이 될래? 네가 천국 갈래? 혹할 수 있어요. 혹할 수도 있지만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 상황에서는 뭐예요? 그때는 변절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천국 가는 게 복이잖아요.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진짜 내가 유로 밀리언이 돼, 100밀리언이 돼. 그리고 예수 믿지 말래. 고민돼. 어느 게 복이지? 고민해봤어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 내가 한 20대 때 시온이 나이쯤만 됐으면 유로 밀리언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억울하잖아. 53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 백성 되려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았는데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53년이. 잘했든 못했든 신앙을 지키려고 나름 노력했는데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고 할 거 억지로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시간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로 밀리언보다는 천국 백성을 선택하겠지만 시온이 우리 아들 나이쯤 됐으면 아마 유로 밀리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집사님 가장 큰 축복은 뭐냐고요? 여기 성도님들 가장 큰 축복은 뭐냐고요? 우리가 그냥 행복해지는 거? 우리가 부를 누리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백성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나그네의 여정이라 믿고 하늘 소망 가지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아파도 자녀가 아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돌아봤던 것처럼 내가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자녀나 이런 복을 쫓지 않았나,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서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구나. I see.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구나.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삶 속에서 만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깊이 경험으로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